오늘의 성경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방이 갔다 오시면 손 들어보세요. 신집사님 방이 안 갔다 오셨어? 스타일이 방이 스타일인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군대 가면은 가장 인격 모독적인 그 기합이 뭐냐면은 양심불량 기합이에요. 논산 훈련소 가기 시작해서 고문관 하나가 잘못하면은 다 모아서 조교가 그렇죠. 하나 하면 양심, 둘 하면 불량. 푸시업을 시키는데 아래로 내려갈 때 양심, 일어설 때 불량. 하나, 양심, 둘, 불량, 양심, 불량, 양심, 불량. 하다 보면은 화나요. 양심 불량한 것도 없는데 조교가 억지로 시켜가지고 양심 불량을 시키니까 한참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화가 나니까 양심 불량 하면서 이제 악을 쓰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나면 고문관 불러가지고 그 녀석 때문에 기합받았으니까 다 미워해서 그래서 고문관이 탄생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양심 불량하다 보면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오늘 특별히 2절을 제가 말씀을 할 건데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내가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호소한다. 추천한다는 말은 호소한다고 보면 돼요. 내가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호소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않는 겁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인정을 안 해요. 추천서도 없고 뭐 이러저런 이유로 인정을 안 하니까 사도 바울이 각 사람의 양심에 호소한다. 근데 그 양심에 호소할 때 그냥 사람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양심에 호소한다. 어떻게? 진리를 드러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속에 들어있는 양심에 내가 호소를 하노라. 그러니까는 고린도 사람들이 그 양심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것하고 받아들인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일단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4장 2절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양심껏 복음을 전했는데 그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양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정말 양심껏 살았어. 부끄러움이 없어. 그 정도만 인생 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공자 명자가 말하는 그런 세상 인륜 도덕에 따른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성공했다고 말하면은 세상에서는 인정해 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인정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지만은 그 행위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의 양심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서 양심이 그들에게 율법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실 때 선물로 주신 것인데 자동차로 치면은 비행기로 치면은 블랙박스하고 똑같아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양심에 새겨진 것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자각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다 읽으십니다.
양심은 화재 경보기하고 같아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은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벌떡벌떡하지요. 그게 바로 센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양심껏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육체의 지혜대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양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요즘 세상 보면은 조금 전에 심준목도 말했지만은 나쁜 사람이 쿨하대요. 양심대로 살면은 괴로워요. 양심 바른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불편합니다. 대충 넘어갈 일을 양심을 쫓아서 지적을 하기 때문에 양심은 돌아가는 길이 없어요. 직접 직설법으로 솔직하게 찌릅니다. 그래서 양심대로 살면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로워요. 대충 살아야 편합니다. 양심대로 살면 손해봅니다. 그런 요즘 시대는 양심 바른 사람을 예수를 떠나서도 세상적으로도 양심 바른 사람을 보기가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닙니다. 양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강단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불편하니까. 양심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솔직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양심이 원어로는 뭐냐면은 둘이 함께 안다는 뜻이에요. 영어로도 conscience라고 그랬죠. con 플러스 science예요. con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고 science라는 말은 knowledge예요. 그러니까 conscience 할 때는 함께 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나와 또 다른 내가 함께 아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함께. 세상 사람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다 보고 있어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도 나 아닌 다른 나가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느낍니다. 이거 하고 싶은데 한쪽에서 하지 말라는 양심의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속에 숨어있는 사람, 마음속에 숨어있는 사람을 온유하고 겸손하고 아름다움으로 가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속에 숨어있는 사람이 바로 양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사과를 보면은 사과 껍질이 있고 사과 알맹이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씨가 있듯이 사과 껍질이 우리의 몸입니다. 사과의 몸뚱이가 우리 먹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안에 들어가 보면은 양심이라는 씨가 들어있어요. 잘 안 나타납니다. 근데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과 양심이 컨시언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에요. 단어는 좋죠. 맑고 깨끗한 심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양심은 태어날 때부터 너무 더럽혀져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깨끗하고 맑은 양심을 주었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양심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핏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다 양심이 태어날 때부터 더러워요. 불량한 양심이다 이 말이에요. 몸도 더러워요. 동양에서는 맹자와 순자가 그랬죠. 양심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아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서로 싸웠습니다. 성경적으로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성악설이 맞기는 맞지만은 그건 하나님을 떠난 학술적인 이론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믿음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고 양심이 깨끗해야 돼요. 믿음은 없는데 양심이 너무 맑으면 햄릿이 되는 거예요. 우유부단한 사람이 되고 믿음은 좋은데 양심이 죽은 사람은 독불장군이에요. 그래서 양심은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깊숙이 묵상하면서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은 믿음하고 똑같습니다. 양심이 병들고 죽으면은 믿음도 무너집니다. 제 말씀이 아니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깨끗한 양심과 믿음을 가져라. 만일에 너 양심이
죽으면은, 네가 양심을 저버리면은, 양심의 음성을 너가 귀담아 듣지 않으면은 너 믿음도 파손된다. 양심이 깨끗하고 밝고 선하고 착하고 이런 상태가 되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인가 우리 믿음은 바다에 떠있는 배가 자초하듯이 믿음이 온데간데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져 있는 병든 양심을 가지고도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착각이에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홀리는 거야. 오늘 들려줄 말씀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착각으로부터 벗어날 것인지 그거 살펴보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착하고 선하고 깨끗하고 맑은 양심으로 주었지만은 그 양심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먹으면 안 돼 하는 양심의 소리가 들렸지만은 보기에 좋고 먹음직하고 아주 지혜롭고 탐스러우니까는 그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양심의 소리를 저버리고 먹는 순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양심이 오염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이 더러워지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뒤로 숨습니다. 양심이 더러워지면 문제가 되는 이유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는 이야기는 믿음이 약해진다는 이야기야. 그 양심이 병들면은 믿음도 자동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주 이거 시리어스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요. 예수 믿으니까 양심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지만은 아니올시답니다. 내가 세운 내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양심껏 살았다고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남을 정죄해요. 내 양심의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남을 정죄해. 그런데 양심은 나를 판단하라는 것으로 있는 것이지 내 양심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양심의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문화에 따라서, 가정에 따라서, 배운 것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중동지방에 가보세요. 중동지방에서는 족발 먹으면 집에 가서 양심에 쩔려서 밤에 잠을 못 자요. 왜? 이슬람 율법에 따르면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거든. 인도에 가보세요. 소고기 먹으면은요, 밤에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왜? 힌두교는 소가 신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세운 양심의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면은 안 되고, 내가 세운 기준은 내가 나를 바라봐야 돼. 그런데 내가 세운 기준으로 내가 만족하면은 그건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양심을 누가 줬냐면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맺은 그 기준에 맞게 양심이 그레이드업 돼야지, 업그레이드 돼야지. 내가 세운 기준으로 이 정도 만족하면은 그거는 믿음에 따른 양심의 수준이 아니고 내가 세운 양심의 수준이기 때문에 공자, 명자를 믿는 사람하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내 양심이지 하나님 앞에 선 양심은 깨닫지를 못해요. 안 가르쳐 주니까. 그건 숨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타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결국은 선한 양심을 주고 깨끗한 양심을 주었지만은 깨를 낸 거예요. 옛날 부모님들 그럽니다. 아이가 깨가 있고 똘똘하면은 저 녀석은 앞으로 어디 가도 안 굶어 죽을 거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깨가 많다는 말은 양심을 속이면서 살 수 있는 재주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도서 7장 29절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빚으셨지만은 사람이 깨를 내어서 지 양심을 지가 더럽게 했느니라. 요즘 세상 양심대로 살면요 굶어 죽습니다. 양심 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뻔뻔하게 여기서 숨쉬고 사는 것이지 양심대로 살아봐요. 숨도 못 쉬어요. 그래요, 그걸 안 해요, 진짜로. 이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몸과 우리 양심은 더럽게 태어나요. 근데 그걸 씻어보려고 공자도 믿어보고 맹자도 믿어보고 불교도 믿어보고 뭐도 해보지만은 안 돼요. 왜? 그 마음은 타치할지 모르지만은 다른 과학이나 뭐 사상이나 학문은 사람의 마음은 그러니까는 세뇌가 되잖아요. 부가는 세뇌 생각을 바꿀 수 있어 마음을. 그러나 사람의 양심은 못 바꿔요.
양심을 타치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야. 근데 이 양심이 더러워져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양심이 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칸 인디안들은 글자가 없으니까 옛날에 양심을 상형 문자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시를 했어요. 삼각형으로. 왜냐하면은 마음이 구르면서 뾰족한 면이 찌르도록 하기 위해서 삼각형이야. 근데 이 삼각형의 양심은 아이들의 양심을 이야기할 때 삼각형으로 표시하지 어른들의 양심을 표시할 때는 동그라미를 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굴러대야 하다 보니까 양심이 마모돼서 각진 데가 없는 거예요. 깎아버리니까 우리 정욕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양심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부터 대부분이 양심이 약한 양심이에요. 굉장히 양심이 프레자일합니다. 오락가락해요. 해도 되나 안 돼도 되나.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excuse me 하고 이렇게 양심이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리는 양심이 약한 양심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13절까지 하는 말씀인데 그때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은 이방신을 믿어가지고 이방신의 제사를 드리고 난 고기를 먹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방신의 제사 드린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는 죄는 아닙니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그것이 이방신에게 드려진 제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먹으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할 수 있으면은 너가 만일에 이 고기가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고기라는 사실을 알면은 먹지 말라. 영적인 유익이 없노라. 그랬는데도 고린도 사람들은 그동안에 우리가 먹어왔는데 그 고기가 뭐 부패한 것도 아니고 이방신이 거기다가 뭐 도장 찍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것 좀 먹는다고 별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아무렇게나 먹다 보니까는 처음으로 예수 믿으러 온 사람들은 뭔가 예수 믿으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그러면 그 고기를 먹는다면은 그 이방신 섬기는 거나 예수 믿는 거나 똑같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담배나 술이나 도박이나 뭐 마약이나 이런 것을 안 하는 이유가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도박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술 먹지 마란 말은 있긴 있지만은 담배 피지 마라, 마약하지 마라 글자로 써진 거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성경이 없잖아.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적당히 담배도 좀 피우고 술도 마시고 도박도 좀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서 괜찮아. 나 교회 다닌 지 10년 됐지만은 하나님이 천벌 안 내리대. 하나님이 천국 들어갈 때 육신도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담배 냄새 맡겠어? 먹어도 돼. 그러면은 믿음이 약한 양심이 원래 우리가 더럽고 연약하기 때문에 뭐 그 정도쯤이야. excuse me 하고 먹는 거예요. 먹다 보면은 한 가지가 편하면 두 가지가 편하고 세 가지가 편하고 자꾸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러다 보면은 자기 자신의 양심에게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야. 남들도 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기도하는 제자들이 그랬지. 너희들은 당은 10분이라고 안 써있지만 잠시도 기도할 수 없더냐? 그렇게 잠이 오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구나. 예수님이 이루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 단어만 딱 뽑아가지고 목사님이요. 제가 술을 안 먹어야 되는데요. 제 속에는 알코올을 부르네요. 뭐 이 정도쯤이야. 목사님 제가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내 피 속에가 정말 니코틴이 불러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코털 나기 시작부터 이 담배를 피우는데 어떻게 끊겠어요? 뭐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양심이 무너져가지고 양심의 수준이 낮아지면서 연약한 양심이 되면서 뭐 이 정도도 괜찮고 저 정도도 괜찮고 마음이 양심이 단단하고 건강해지지 말지만 흐물흐물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꾸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직접 제가 아니니까 하다 보면은 눈덩이가 처음에는 조그맣지만 지붕에서 굴러내다 보면 나중에 이만하 커지잖아요. 결국은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내 양심이 바늘도둑이 소도둑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 바늘 하나 훔칠 때 두근두근 했는데 하나 훔쳐보니까 괜찮거든. 이 정도쯤이야. 이 집에 재산도 축내는 거 아닌데 2개, 3개 냄비도 가져오고 솥단지도 가져오고 뭐 하여튼 다 가져다 보면 나중에 뭐예요. 음매에 우는 소도 그냥 소 우는 소리 나도 끌고 나와버린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되다 보면은 양심이 옛날에는 좀 흰 것도 있고 검정 것도 있었는데 완전히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도 집에 청소 안 하면은 먼지가 차고 거의 않습니다. 약해진 양심을 가지고 오락가락 하면서 살고 이것도 익숙히시 하고 저것도 익숙히시 하다 보면은 나중에 디도서 1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은 믿음을 떠나서 점점 마음이 더러워지니라. 마음이 이제 더러워지면은 이때부터는 골치 아파져. 안경 끼신 분들은 알 거야. 안경을 자주 안 닦아주면은 힘이 끄리 해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요. 집에 있는 유리창도 잘 닦아놔야지 그 유리창이 흐뭇그리 하면은 뭐가 보이질 않습니다. 양심이 일단 유약한 상태로부터 이것도 허락하고 저것도 허락하고 자꾸 하다 보면은 더러운 양심이 되면은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그른 것인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내 뜻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워낙 캄캄하니까. 그런 상태로 살면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죽인지 밥인지 모르는 거예요. 똑바로 판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들을 해요. 옳다고. 양심이 이미 더러워져서 캄캄하니까 분별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계속 살다 보면은 굳습니다. 근데 굳는 거예요. 굳다 보면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아주 이건 worst case인데 양심이 말이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그런 식으로 약한 양심을 계속 놔뒀다가 더러운 양심이 됐다가 더러운 양심을 계속 방조하면은 양심이 화인을 맞노라. 화인 맞은다는 말은 생살을 다리미로 지져버리는 거예요. 하고 살이 타버리는 거예요. 살이 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는 감각이 없어져요. 양심이 하나님을 배워가고 계속해서 어떤 길로 가면은 나중에 화인 맞은 양심이 돼가지고 전혀 무감각합니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뻔뻔하게 거짓말해요. 자유롭게. 거짓말이 참말인 것처럼. 자기도 몰라. 간혹 신문지상에 이런 사람들 나온 거 보잖아요. 살인범이 얼마나 아주 당당하고 떳떳한 모습을 하더라고요. 인류 역사상 화인 맞은 양심의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이고 근자에는 히틀러나 그 히틀러의 꼬봉들. 히틀러의 꼬봉 중에 아이히만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나중에 잡혀서 전범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물었어. 너 600만을 죽였는데 너 그 양심이 조금이라도 뭐 좀 이렇게 진동이 없더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는요, 전혀 양심의 가책을 안 받을 뿐만 아니라, 만일에 히틀러가 600만을 죽이라고 했는데, 그 600만을 내가 안 죽이는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으면 제 양심이 아마 가책을 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도 약한 양심과 더러운 양심을 계속 놔두면은 그런 지경, 거의 그 일보까지 가기가 쉬워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목회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성도들도 그런 사람이 있고 아주 세상 사람만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이 더 훌륭한 거 아니에요. mormon이 더 잘하고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훨씬 더 법정 스님처럼 고미한 인격과 수양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보이지만 그 마음 청결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양심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은 그런 사람만큼도 못 사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심지어는 더 나가서 정말 가룟 유다처럼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예수님 몇 번 경고해도 떡을 주면서 야 가룟 유다야 너 가서 너 할 일을 해라 이런 양심에 찔리는 말을 듣고도 예수님을 팔아먹을 만큼 화인을 맞아버린 양심이 되면은 정말 불행합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거짓말이에요. 핑계대고 변명하고 자기 양심이 드러나면은 솔직히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방구 낀 놈이 성질낸다고 팔짝 뛰면서 아주 더 성질내고 분노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절대 자기의 본심이 드러나면은 인정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본심이 들키니까 도망갔잖아요.
그 지인이 내놨기 때문에 양심이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라도 돌이키면 되는데 절대로 마음 안 바꿔먹어요. 화내고 도망가고 피하고 변명하고 이유되고 아주 딱 보면은 거의 화인 맞은 지경 가까이 가는 사람은 저희 교회에 많이 없지만은 그리 가려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또 목적적 설교라고 생각할까 싶어서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양심은 너무 많고 김재범 목사를 비롯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 어떤 부부가 살았는데 아내가 다른 청년을 좋아해서 근데 걸림돌이 남편이야. 같이 입맛에서 살고 싶은데 이거 주기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니까 남편이 커피를 좋아했어요. 커피를 좋아하니까 저녁마다 커피를 끓여주는데 아주 맥심 하여튼 좋은 걸로 하여튼 브라질에서 가져온 거 아주 원단 커피로 맛있게 끓여서 날마다 해서 디스틸드 해가지고 줬는데 거기다가 콕 넣을 때마다 양귀비 열매즙을 짜서 줬어요. 양귀비 열매즙. 여러분들 모르지? 양귀비 열매가 사람 죽인지. 그 마약은 마약인데 제 친구 광주 사태 때 박한현 씨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2달 동안 그 양귀비 들어있는 약 먹고 그냥 죽었잖아요. 자연사했잖아요. 커피에다가 많이 넣으면 죽으니까 양귀비 열매즙을 짜서 꼭 병아리 눈물 맛이만 넣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계속 먹는 거예요. 향기롭고 좋으니까 마약 성분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먹다가 한 2년 먹이니까 죽었어. 그래서 다들 이제 자연사라고 생각했죠. 서서히 죽었으니까. 그랬는데 어떤 친척이 알렸어요. 그래가지고 부검을 해보니까 다양에 독이 검출돼서 죽은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검찰에 송치가 됐어요. 검사가 치조를 하는 거예요. 그 남편에게 커피 먹일 때 양심에 가책이 안 되더냐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간혹이요. 그러니까 그래도 양심에 많이 가책이 될 때가 있었을 때 어땠을 때 가장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까? 하고 보니까 그거요. 제가 타줬는데요. 남편이 오늘 밤에는 커피가 너무 맛있어. 한 잔 더 줄 수 없어? 이렇게 말할 때 양심이 쩔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100년 전에 조선일보에 나온 이야기예요. 어쨌든 우리가 태어나면서 양심이 더럽거나 약하거나 화인을 맞았거나 대체 이 양심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없어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마음을 찢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바로 이 양심 살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마음 좀 깨끗해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작심삼일이에요. 양심, 그 핵심에 들어있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들어있는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깊숙하고 은밀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 모든 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 것을 치유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양심이 깨끗해져야 하나님에게 가니까. 하나님에게 간다는 말은 믿음이 강해진다는 이야기니까. 이 더러워진 양심을 누구도 타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타치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누구도 침투할 수 없는 그 마음속 깊숙이 숨어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양심을 깨끗이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야. 무엇으로? 흠없고 티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대로. 그게 바로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은 그 피가 죽은 행실로부터 이미 박살나버리고 파손돼버리고 화인 맞은 양심과 같은 그 양심을 살려내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온 마음에 이미 뿌려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은 마음의 핏뿌림을 이미 다 받았는데 그 핏뿌림을 받는 걸로 끝나면 예수 믿는 것이 피상적으로 끝나고 변화가 없어. 그 핏뿌림을 마음에 받았으면은 그 뿌려진 피가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양심을 향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찔리긴 찔리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음이 안 찢어지니까. 마음이 찢어져야 그 찢어진 사이로 구멍이 나서 예수의 보혈의 피가 양심을 향해서 흘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찢어지면은 절대로 보혈이 양심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회개는 인간적인 양심의 회개였기 때문에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베드로의 회개는 복음적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마음을 찢을 순간에 그 보혈의 피가 마음에 뿌려진 피가 베드로의 양심 속으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거듭날 수가 있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면 하냐면은 똑같이 마음에 찔립니다.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한 사람들은 찔린 다음에 마음이 뚫어졌어. 그리고 나서 구원을 받았어. 양심이 살아났다 이 말이지. 한 사람들은 똑같이 찔렸는데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3,000명의 회중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처럼 아주 예리하고 아주 날카로워서 우리의 골수와 혼과 영혼의 깊숙한 곳까지 찌른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마음만 찌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 너머에 숨어있는 양심까지도 찔러서 쪼갠다는 말씀이 바로 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도들을 향하여 묻되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찔러 오니까는 양심이 반응을 한 거야. 어찌할꼬 그랬는데 다른 데 보면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송곳으로 찌르듯이 하나님 말씀이 찔렸으니까 마음을 이들은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쪽은 마음에 찔리니까 이 찔림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서 양심이 반응을 한 겁니다. 한쪽은 그 찔러준 것을 듣고 양심이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튀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릅니다. 찌르면은 내 안에서 나의 죄악을 고백해야 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줄탁동기라는 말이 있는데 줄탁동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병아리가 달걀에서 나올 때 엄마는 밖에서 병아리 그 외곽에 있는 달걀의 껍질을 딱딱딱딱 부리로 깨뜨립니다. 그 소리를 듣고 병아리가 삐약삐약삐약 하면서 자기의 연약한 부리로 안쪽에서 쪼아줘야 돼. 그러면서 그 달걀이 쫙 쪼개지면서 건강한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날 때부터 엄마가 쪼아주면서도 이 병아리가 나는 힘 없어 하면서 엄마가 다 쪼아가지고 나온 병아리는 10중 8구 2, 3일 내로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만 가져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변화를 못 받아요. 감동만 받아가지고 우리가 애들을 그렇게 많이 들여도 변화를 못 받던 이유가 바로 찔림으로 끝나기 때문에 찌르면은 내 마음을 쪼개야 돼. 내 마음의 악을 깨닫고 바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은 마음의 악을 양심의 악을 깨닫고 고백을 하면서 마음을 내가 찢어야 돼. 안에서 찢고 하나님이 찢어지고 그게 바로 에레미야서 4장 4절의 말씀이야. 너희들은 마음을 찢어라. 여기서 2장 13절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로마서 2장 29절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찔림만 받아가지고는 구멍이 없으니까는 보혈이 은혜가 양심에게 못 가는 거야. 그런데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더러운 화인받은 양심과 같은 사람이라니 이런 고백을 하는 순간에 마음이 쫙 찢어지면서 그리로 예수의 보혈의 뼈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고 내 더러운 양심을 일순간에 한 방울만 떨어져도 깨끗이 치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고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은 선한 양심이 살아서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세례라는 게 뭐냐면은 마음 찢는 거예요. 보혈의 피가 임하면은 마음을 찢는 것이 세례인데 그러면은 선한 양심이 살아가지고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차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변화받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도 우리는 육신 속에 살기 때문에 끝도 없이 육신이
욕심이, 정욕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사정없이 흔들기 때문에 때로는 깨끗했고 맑았던 양심들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더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은 믿을 것이 못 돼요. 나 양심대로 살았다. 자부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너의 양심이에요. 내가 스스로 세운 양심이 나를 위로하는 것은 그건 착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선한 것이 아니야. 이 양심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은 그 양심을 만드신 하나님의 수준에 합격을 해야 돼. 착하고 선하고 진리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성령님이 진리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진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요한일서 5장 7절 8절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진리로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 진리로 바뀌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이 진리를 드러내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양심의 판단의 기준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야 판단받아. 진짜 너가 깨끗한 양심인지 아닌지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죽으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왜 심판하냐면은 너 양심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닦아졌느냐 안 닦아졌냐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우리가 나 양심 바르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감히 하나님 앞에 누가 내 양심이 바르다고.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박지만은 다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셔. 그분 앞에 가면은 공자, 맹자, 석가, 모하메드 다 그림자가 있어요. 양심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양심의 어두운 그림자가 없기 때문에 거기 가봐야 내가 믿음 안에서 정말 깨끗한 양심이고 선한 양심이고 착한 양심인가를 거기 가야 알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절대로 내 양심 바르게 살았다. 교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내 스스로가 양심이 깨끗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성령님의 감동에 비춰서 과연 그런가 아닌가를 거기다 기준점을 삼아야지. 만일에 내 스스로가 양심 바르다고 판단하면은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하고 똑같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얼마나 깨끗하고 청결하고 순수하고 아주 옳고 정직하고 바르고 깨끗한 양심이라고 자부했어요. 율법에는 흠이 없다는 말은 율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율법이 정죄하는 것에 아무런 막힘이 없을 만큼 깨끗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아주 순수하고 양심 바른 사람이었지만은 나중에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착각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아담의 후에는 단 한 사람도 양심이 깨끗하거나 선하거나 착하거나 아름답거나 향례하거나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깨끗한 양심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원래부터 깨끗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더럽고 추악하지만은 내가 더럽고 추악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내가 이렇게 더러운 양심을 가졌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내 마음을 찢을 때, 내 마음을 돌이킬 때, 내가 더러운 놈이라고 고백할 때 그때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내 이 더러운 양심에 흘러들어와서 내가 깨끗한 양심이라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고 이 선하고 착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조그만 통증이 와도요 금방 압니다. 아이고 아파,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차가워, 금방 아는 거예요. 근데 병 들면은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뜨거움도 모르고 차가움도 모르고 통증도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을 지각시키는 것은 양심입니다. 양심이 똑바로 살아있다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있다면 양심이 내가 무슨 일을 잘못하거나 어떤 죄를 지게 되면은 양심이 아파야 돼요.
통증을 느껴야 돼요.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심을 가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양심의 아픔 때문에 남다른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회개와 나는 모르는 가슴앓이를 하고 더 많이 아파하고 더 많이 아파하면서 이를 어찌할꼬 하면서 한없는 아픔을 느끼는 양심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나의 합한 사람이라고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나의 양심은 이미 화인 맞은 양심은 아닌가? 너무 더러워서 손댈 수 없는 양심은 아닌가? 내 양심은 너무나도 오락가는 양심이고 익스큐스 미를 너무 많이 하는 양심은 아닌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더럽고 추악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정말 마음을 가운데서도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양심을 가져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치유 불가능의 판단이 나온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나가면서 내 마음을 찢어오니 이 찢어진 마음 사이로 예수의 귀한 보혈의 피를 뿌려주셔서 내 양심 살려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십니다. 가슴에 손을 주시고 눈을 감으시고 같이